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여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는 오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이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28절 보시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겨울은 우기입니다. 겨울이 지나 건기가 시작되는 4월 초순이 되면 이제는 작은 연한 잎이 피기 시작하고 파게라는 무화과 작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 파게가 열린 후에 총 4번에 걸쳐서 더 많은 열매를 맺는데 이때 맺힌 열매는 히브리어로 테에나라고 부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화과에서 연한 잎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여름이 시작되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벚꽃에 몽우리가 올라오고 개나리가 피기 시작하면 이제 봄이 왔구나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와 같이 작은 환경의 변화를 통해 계절의 변화를 깨닫는 것처럼 앞서 언급하신 마지막 때의 변화를 인지했을 때 무엇을 깨달으라 말씀하십니까? 29절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뭇잎이 연하여지고 파기라는 첫 열매가 열리기 시작할 때 무화과 나무는 겨울에 보였던 갈색 잎이 전부 녹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하여지고 복음으로 물들어가기 시작할 때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주의 복음이 무화과 연한 잎을 온 나무의 녹색으로 뒤덮듯이 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때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죠. 30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나리라. 진실로 우리가 잘 아는 아멘이죠. 이 말씀을 더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신다 이야기하십니다. 예전에 이단 가운데 다미성교회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장림 목사가 만든 이단 단체인데요. 휴거 날짜를 예언했죠. 1992년 10월 28일. 그날에 주님의 재림이 일어나니까 재산 다 팔고 다 헌금하고 구원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들에게 받은 헌금이요. 32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당시 92년이면 조스바가요. 스크류바가 100원이었습니다. 너구리가 200원이었습니다. 물값 채검으로 6배에서 7배 정도 환산하면 되는데요. 거의 180억에서 200억 이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걸 또 개인 계좌로 받았습니다. 이 헌금을 받은 금액 중에 날짜가 1993년 5월인 환매 조건부 채권도 있었습니다. 휴거 날짜는 1992년 10월 28일인데
그거를 환매를 할 수 있는 게 1993년 5월 채권을 챙긴 겁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말씀이라는 기준이 없으니 휘둘리고 미혹돼 버리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32절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사실 예수님 본인이 모르신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잖아요. 근데 왜 모르신다고 하셨을까요? 아들로 보내신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영역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는 겁니다. 삼위 역사가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을 사람들에게 적용하여 구원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재림 날짜, 그 날짜는 자신의 소관과 영역이 아니기에 아버님만 아신다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33절 보시면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36절에 한 번 더 말씀하시죠.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 주님이 오실 때 잠들지 않고 깰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기도로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육신이 약하다는 게 문제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넘어졌던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졸면서 잠자고 만 것이 이런 피곤이라는 것이 늘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그래서요 항상 우리가 주님께 깨어있지 못할 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피곤해서 기도 못하고 피곤해서 예배 빠지고 피곤해서 봉사의 자리에 피합니다. 그래서요 그 피곤함이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까지 잡아먹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거 아십니까? 물고기는요 잠잘 때도 눈을 감지 않습니다. 죽을 때도 눈을 뜨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는 깊은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피해 무덤으로 도피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은 무덤은 신성한 곳이라 여기기 때문에 접근 자체를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무덤을 자꾸 파서 옆으로 밑으로 넓혀갔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무려 300년 동안 무덤에서 생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카타콤입니다. 성도들은 무덤인 카타콤 벽면에 많은 물고기 그림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곳에 물고기 그림을 그려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이 곧 오신다. 우리 모두가 자나깨나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서로 간의 암호고 신호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물고기처럼 항상 깨어있어야 됩니다. 겉사람은 세월을 비껴나갈 수 없다 하더라도 녹슬고 상하고 늙고 볼품없어질지라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늘 깨어 기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은 고기는 강물에 떠내려고 하고 맙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오히려 강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두 번째, 감사함으로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가 우리의 영혼을 깨운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감사하게 됩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인식할 때 감사하게 됩니다. 내 안에 선한 능력이 없음을 깨달을 때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때 감사하게 되죠. 감사가 다시금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알람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엎드리는 그 시간이 우리 영혼이 다시금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기도와 감사로 늘 깨어 있어서 죽은 물고기가 아닌 세상이란 강물을 힘차게 거슬러 올라가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감사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그래서 세상에 미혹되고
갈팡지팡하는 것이 아닌 정답인 예수께로 나아가는 오늘 한날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